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참 얼굴을 항상 대면하며 보다가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안 계신 분들이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 보고 싶음이 반드시 다시 모였을 때에는 서로의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영적으로 충만한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가 구원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주에서 죽은 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그 간지하고 주보하고 안 맞아가지고 제목이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괜찮습니다. 주제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데요. 요셉을 한 3시간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요셉 지파가 성경에서는 요셉 지파라고 쓰여진 것을 굉장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몇 번 안 돼요. 그리고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지파로 나누어져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오늘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는 요셉으로 이렇게 묶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요셉 지파에게 준 축복이 어떻게 흘러내려가고 어떻게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 요셉을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합니다. 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보셨지만 12 아들들이 우리가 보기에 다 듣기 좋은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이 12 아들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각각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메시지가 하나가 됨으로써 그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한편의 설교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여정이 이 12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이 드러난 예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량 가운데 축복의 분량으로 주신 요셉은 어떤 축복의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을 통해 깨달아야 될 은혜들을 같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출생은 사실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레아하고 라헬은 한 남자를 두고 다투었던 연정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했고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얄궂게도 레아에게 그 약간 덜 사랑받는 레아에게만 자녀를 계속 낳는 축복을 주셨고요. 이 레아는 오히려 라헬은 이 레아가 아이를 낳는 걸 보면서 자기가 누리는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무일푼으로 이 하란 땅에 삼촌네 집에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두 여자를 만났어요. 사실 사촌 동생들이죠. 동생들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얘기할 때 뭐 얘기했을까요? 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그 축복권,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랑할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여정을 떠났기 때문에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에게 내세울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비전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아무래도 레아보다는 라헬이 더 자세하고 깊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후대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 후대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 레아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사극을 보시면
뭐 장희빈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경종을 낳기 위해서 뭐 그 아이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그 뭐죠? 중전과 후궁들이 계속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뭐 이런 내용도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 이 아이가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아이를 주시지 않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가 더할 것이다라는 뜻이고 그가 더하다라는 야사프예요. 야사프.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비슷하죠. 그가 더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 요셉의 이름으로 붙여서 하나님이 생각하사 라헬을 통해 아이를 주신 그러한 자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이 요셉이 라헬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들 하나 더 주세요라는 그 소원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죠? 들으셔가지고 그의 동생이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베냐민이 태어나는 그 난산을 라헬이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상에서 그를 낳다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은 엄마를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형제들은 입을 수 없는 채색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창세기 36장은요.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처럼 이는 야곱의 족보니라라고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을 바로 등장시켜버려요. 등장시키면서 이 야곱과 요셉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복선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어떤 일을 했냐면 보니까요. 그가 그들의 잘못, 그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운 거죠. 보니까 이 요셉이 그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받으면서 형들이 뭘 잘못하면 형도 오늘 들판에서 불장난했대요. 뭐 양 한 마리 잃어버렸대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아버지는 또 그 얘기를 듣고 막 혼내죠. 그죠? 혼내고. 그래서 저희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하고 남매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부터 여자에게도 마음이 가요. 찬수의 설교 듣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이 더 가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아들에 대한 기대는 물론 있으셨지만 딸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동생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갖다 이르는 거예요. 오빠 전과 보고 숙제했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갖다 이러고 뭐 오빠가 뭐 했어요.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가 오든지 막 와서 혼나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리면 또 때린다고 또 갖다 이르면 그것 때문에 또 맞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면서 이거 진짜 밉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이제 싸움이 끝났는데 그렇게 이 싸움의 분위기,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이 집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이 집안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형들 사이에서 형들이 누구였죠? 우리 살펴보셨죠? 루벤, 시므온, 레위 다 누구예요? 죄인의 표상이잖아요. 이 죄인의 표상들이었던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가 누군가에 의해서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다고요. 이 요셉이 그것을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성경의 역사를 잘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은
어느 한 가문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어떠한 특정한 가문을 모델로 하셔서 그 모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원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거지, 이 가문의 스토리가 다른 가문보다 막 이렇게 모범이 되고 본받을 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본받을 만한 가문이에요. 남편 하나가 아내 넷을 얻어가지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팔아 제끼고 뭐 이런 지기와 질투와 살인이 난무하는 가문이 우리가 무슨 본받을 가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율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걸 힘들어합니다. 그죠? 당신 너무 율법적입니다. 율법주의예요라고 얘기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것들을 갖추어 내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지, 율법 자체는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왜냐, 우리가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이 폭로당했을 때에만 예수라는 소망이 유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하냐?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원리로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원리 지켜요, 못 지켜요? 다 못 지켜요. 못 지키지만 그 못 지키는 것 가운데 또 다른 소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간인데 여전히 예수가 계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구나, 그걸 붙들며 또 일어나는 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가 팔려서 형들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그 형들의 죄를 폭로하는 자였습니다. 그 폭로를 통하여 형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주고 그 죄인인 것이 그들에게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폭로할 때 그 폭로했던 자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죽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 형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노력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상인들을 보고 팔아버렸어요. 팔린 자가 됩니다. 팔았는데 이 팔려지기 전까지는 이 요셉의 역할은 율법이 우리에게 했던 역할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죠? 율법이 우리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나 의인이야, 나 잘했어, 나 잘났어. 근데 율법 딱 갖다 들이대면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죄의 목록에 다 우리가 걸려버리니까 딱 입이 막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한대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했죠? 팔아버렸어요. 팔았는데 이 팔면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로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찢긴 거예요. 그의 몸이 찢기고 그의 모든 것이 악한 짐승에 찢겼다라고 그 아들들이 속여서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물론 이게 슬픔으로 위로를 받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요셉은 어떤 아들이냐면요, 죽은 자였어요. 야곱에게 요셉은 이때 당시는 죽은 자였다고요. 그의 개념 속에 생각 속에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실종됐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어디에 걸죠? 아, 더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가 큰 일을 겪지 않고 온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죠? 아, 이 사람이 죽었구나.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우리 개념 속에 더 이상 그를 향한 소망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가끔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날 때 뭔가 살아있다는 단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인물들에게는 죽었다라는 단서만 줘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잊고 살게 됩니다. 잊고 살게 되고 그 사람의 죽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생각 속의 개념 속에 그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의 몸이 찢기셨죠. 예, 찢기시고 그의 피로 온통 그의 모든 것이 다 물들었겠죠. 그죠? 이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장면을 너무 보기 싫으셨는지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슬퍼하셨어요. 예수의 죽음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모든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지는 것을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이루어야지만 인간의 구원과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잔을 예수로부터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의 잔이 그 아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 아버지는 슬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온통 어둡게 해서 그 장면을 가리우셨어요. 그게 바로 이 요셉이 찢겨 죽은 것처럼 그에게 느껴졌을 때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찢겨 죽을 때 동일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죽은 자였던 요셉이 구원자가 되는 장면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 36절부터 47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여기 다 아시죠? 우리 배웠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요셉이 28살에 꿈 해몽을 해주죠. 물론 그 전에 이제 17세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다가 그 아줌마가 자꾸 자자하는데 그걸 거절하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오랜 동안에 간수를 돕는 감옥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을 하다가 이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들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되게 절박하게 얘기했어요. 당신 나가면 날 잊지 마십시오 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관원장이 나가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다가 2년 만에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지 못해갖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해요. 그죠? 그 요셉이 갑자기 감옥에 있다가 수염 깎고 옷 차려입고 가가지고 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가 돼버려요? 총리가 돼버려요. 강간 미수범에서 장기 복역자에서 갑자기 총리로 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리가 된 상태에서 요셉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요셉은 자기의 형들과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시작하는 이전에는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나라의 공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와 연관되어진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몇 살이었어요? 30세였어요. 자, 보세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3절에 제사장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망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지만 민수기에서 사람 숫자를 세는 일이 몇 번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도 우리 요한계시록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몇 살 이상을 세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몇 살 이상을 세요? 20세 이상을 센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할 때는 이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나이를 일반적인 나이하고는 전혀 다른 나이를 측정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30세에서 50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30세가 되어야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50 그러면 생각나는 숫자가 뭐예요? 성경에서 맞추면 500원. 네. 뭐죠? 50년. 7, 7에 49. 그리고 그쵸, 희년이 바로 그 다음인 거예요. 희년. 예, 희원 집사가 맞췄네. 희원 집사가 맞췄습니다. 예, 희년에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30세에 시작하면서 그 시작하는 그 공생의 시작점에 지금 누가 시작하냐? 이 요셉이 구원자로, 그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30세라는 직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선지자였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땅에 꽂아내리는 선지자였다고요.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30세부터, 그죠? 시작을 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고, 또 제사장들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자로서 공적 업무를 30세에 시작을 해서 그 안식이 완성되어지는 희년, 그 희년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나이를 통해서도 그의 공적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이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30세에 뭐가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요. 왕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이 삼권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메시아적 예언이 담겨진 인물들에게 나타났던 모든 출발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였다고요. 30세. 심지어는 보세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아까 요셉은 뭐였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이뤘잖아요. 그죠? 풍년이 이뤘고, 이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시작했어요. 지역 왕이었지만, 유다 지역 왕이었지만, 나중에 7년 반 이후에 2년 이후에 그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7년 동안은 헤브론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이 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공통점이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시죠. 그죠? 그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각각의 인물들이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담아내고 있을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쯤 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 예수의 나이를 30세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딱 박아버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에 나타났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인물들의 성취가 예수에게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사용받은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서 라헬에게 주신 그 아이를 통하여 이 요셉의 일생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 우리 사실 요셉이 예수의 예표가 되는 것들은 우리 창세기 이전에 요셉을 다룰 때 배웠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게 배운 내용은 그때 배우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다 못하는지 아시겠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 예수님이 30세에 그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예수의 나이가 30세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 이전에 30세의 제사장, 그죠? 30세의 왕, 30세의 선지자, 이들을 통해 죽었던 자가 구원자로 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그들의 인생이 그의 인생이 쫓겨다니다가 그는 블레셋에 망명을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였어요. 없는 자였다고요. 그랬던 자가 30세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어떤 자로 세움 받느냐? 구원할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30세까지의 인생은 사생애의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셨지만 그의 공생애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모든 장면이 이렇게 이미지로 계속 오버랩되면서 예수가 구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그 구약의 성취되어진 인물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다? 바로 요셉인 거예요. 요셉.
여러분 나중에 베냐민은 더 신나요. 베냐민은 이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다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예수의 사역,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되고 나타날 것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실게요. 자, 여기 보면요. 창세기 4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일반 가문에서는 절대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의해서 굶어 죽을 뻔한 자리에서 야곱과 70인이 구원을 받아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 내려왔던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낳은 두 아들 있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그들의 학렬이 누구와 같냐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아. 원래 조카잖아요. 그죠? 조카인데 학렬을 내가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자녀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게 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나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이 된 거죠. 혼자였는데 그러면 요셉하고 야곱하고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학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원래 야곱하고 요셉은 부자지간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입양했다고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그의 아버지의 학렬로 올라갔죠. 그러면 야곱하고 요셉은 학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같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굴 소개해버려요? 요셉을 소개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 잘 아시지만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욕심으로 점철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경쟁으로 누군가를 이겨내고 그 이긴 것들을 통해 탈취하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을 만드셨어요. 지팡이가 없이는 살 수 없고 그의 생산이 멈출 수밖에 없는 꺾여진 인생으로 야곱의 인생을 완전하게 꺾어버리셨어요. 꺾어버리신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촌부에게 그의 자식이었던 요셉을 통해 그의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입양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아버지의 학렬로 올라가 버리면서 또 다른 야곱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확장. 그래서 이 요셉이 대신하여 야곱의 축복을 이루어낸 그 내용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행위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죄로 점철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조차 다 잃어버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부시고 깨버리고 없애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게 자식이 뭐예요? 자기 확장이에요. 우리 노전전에 금요일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를 낳아보니까 애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대요. 자기 유일한 그 자랑처럼 그 아이가 느껴지더래요. 그게 여러분 맞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저는 찬소가 저를 안 닮았고 찬소가 유일하게 저를 닮은 게 뭐냐면 발이에요. 발과 고집. 그걸 닮았어요. 그 발을 보면요. 잘 때 그 발을 만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내게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그 자녀에게 애착이 들죠? 왜 내가 그 아이를 몇십 년 동안 책임지죠? 요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30년만 책임지면 되는데 지금 40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책임지면서 불만을 갖지 않죠?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그 또 다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고 약속한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바로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축복이 그리고 그 요셉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야곱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용서함을 얻고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내는 구원의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내일부터 잘할게요. 우리 내일부터 살 뺄게요. 얘기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내일부터 할 거야 하는 그 갈등과 각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3년 전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부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가 안 그럴 겁니다. 절대로 내가 이거는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져요 안 져요? 져요. 술 담배도요 자기 힘으로 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남편, 안 변하는 자식, 안 변하는 부인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 얘기했어요.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야곱의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야곱처럼 살라 그러면 우리 정말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야곱처럼 단순간도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소원함이 다 있으실 겁니다. 안 그러세요? 형 거 훔쳤다가 형에게 살인 협박 받고 도망가가지고도 거기서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계속 거기서 일하다가 외삼촌네 집에서 자기 거 갖고 나오는데 도망 나와요. 삼촌은 또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고 그걸 또 중재하고 그걸 넘어섰더니 또 형이 또 400명 군사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자식들 다 보내놓고 기다리다가 천사랑 씨름하면서 다리 다 병신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굶어 죽는 걸 기다리는 인생이 되고 자식 잃고 딸 강간당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맞아도요 안 변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야곱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택하신 게 뭐냐면 야곱이 아닌 또 다른 야곱 대신하는 자를 세우셔서 그 야곱에게 약속한 선조들의 모든 축복을 다 그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얻어 누린 것들을 다 야곱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원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그의 의로 힘입어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구원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한 구원의 원리자로 구원의 택한 모델로 이 요셉을 이 가문의 아들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의 역할은 요셉이 죽기 전까지는 율법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형제들의 죄를 폭로하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얘기하다가 그가 죽어서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 그는 구원자, 온전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이래요. 그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너는 죄로 죽을 인생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가 폭로된과 동시에 그 죄의 대가가 사망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접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복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원리가 무시된다면 우리 구약성경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신약성경부터만 읽으면 돼요. 구약의 율법이 다 폐기되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얻은 모든 축복의 영광들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그 단계가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이걸 설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게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죠. 몽학 선생. 이게 뭐냐면 이 주인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노예들 중에도 되게 똑똑한 사람들의 노예를 가정교사로 채용을 했어요. 그 채용을 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했냐면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온전하게 교육하는 노예로 이 사람을 택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이 뭐였냐면요. 이 아이에게 주인으로서 그 주인이 돌아가시거나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켰어요. 다 준비시키는데 어떠한 권한까지 있었냐면요. 말 안 듣면 때렸어요. 노비가 주인의 아들을 매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때리는 관계였어요. 그렇게 해서 배우다가 이 아이가 때가 차가지고 성인이 되고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받는 자리가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하게 이 관계가 바뀌어져요. 이제 주인이에요. 노비예요. 그 이 노비가 이 주인을 평생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과 율법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은요. 여러분을 계속 가르칩니다. 이거 죄야. 이거 아니야. 우리 이제는 몰랐어요. 이게 뭐 죄인지 몰랐다고요. 남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싶으면 욕심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흥미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면서 그거 죄야. 그거 사망이야. 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때로는 그 율법이 우리를 매질하기도 해요. 네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아?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차서 복음 안에 우리가 딱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성경은요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와 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 예언 가운데 넣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들이 뭔가 한번 본문을 통해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볼게요. 우리 본문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이 무성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파라라는 뜻인데 이 파라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가 뭐냐면 에프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겠죠. 에프라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무성한 가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에게는 한 지파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이 요셉 지파가 나중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두 지파의 영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상속법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랐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셋이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재산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2몫을 줘요. 아들이 둘이면 재산 전체를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인 장남에게 2몫을 줘요. 그러면서 그 2몫을 준 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장자권과 이 집안의 모든 축복권이 다 간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은 거예요. 2몫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쫓아다니다가 엘리야가 물어요. 너 뭐 원하니? 그랬더니 뭘 얘기했죠? 돈 주세요 그랬어요? 뭘 얘기했어요?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갑절에 영감을 달라는 건 당신의 2배로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장자권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학렬이 올라갔죠. 그죠? 아버지 학렬로 올라가 버리고 그의 자녀 2 자녀가 입양이 되면서 요셉 지파가 뭘 받은 거? 몇 개를 받은 거예요? 기업을
2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요셉에게 간 거예요. 요셉에게. 실제로 이걸 역대에서 이따가 우리 살펴보지만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장자권이. 근데 그 장자권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 이것도 그 뒤에 내용을 또 살펴보면 되는데 오늘은 요셉까지만 할게요. 이 요셉이 그 장자권을 다 얻어냄으로써 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축복의 예언이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풍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가지가 나누어질 것. 나누어지는 것은 뭐 이게 작아다,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갈래의 가지가 2갈래로 나누어지면서 2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장자권이 그에게 갈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담을 넘었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요셉이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면서 애굽 지역만 먹여 살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전 세계 기근이었어요. 전 세계 기근. 그 전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는 자가 되어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남들에게도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23절 볼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라고 얘기해요. 옛날 이게 한글개혁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었는데 이게 잘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은 직역하면 이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 대신 목자로부터 요셉의 힘이 나온다. 이 히브리어 직역하면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이 전쟁이 쉽게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하고 이 왕들과의 전쟁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 지속되는 동안에 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그 에브라임 지파를 군박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겠죠. 그죠? 그 많았던 시간들을 오래 견뎌내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왕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는 공격을 당한 것들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난 자로서 사용되어지고 그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바로 이 오늘 축복의 예언이 된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 뒤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이게 얘기해요. 위로 하늘의 복. 이게 뭐였죠? 위로 하늘의 복. 이거는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대로 썼던 단어예요. 이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한 거냐면 야곱이 형으로 속이고 에서로 속이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에브라임 지파, 그 므낫세 지파는 넓은 땅과 비옥한 토지의 지역을 갔습니다. 실제 여러분 바산의 암소들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산의 암소는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바산 지역에는요, 암소들이 이게 다 근육질 암소예요. 네. 소들이 굉장히 이게 비대해요. 비대한 건 좀 안 좋은 거죠. 뭐라 그러죠? 거대해요. 그러니까 살찐 소, 우리 뭐 횡성한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산의 암소들 그러면 굉장히 육질이 좋고 소들이 튼튼한 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이 복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다 얻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짐승을 기를 때는 이게 풀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을 얻어내는 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땅이 어떻게 됐어요? 기름짐.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땅에서 굉장히 좋은 땅을 얻어내요. 그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굉장히 좋은 땅을 얻어내고 나중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생기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발달되어진 지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깊은 샘의 복이 뭐냐 봤더니 창세기 26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팔레스타인 땅, 고대 근동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은요. 우물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놓고 부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진짜로 지금도 전쟁을 합니다. 싸워요. 다투고. 근데 이 우물이 어떤 장소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물에서 누구랑 만났죠? 야곱과 라헬이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만났어요? 엘르에살이 누굴 만나죠? 리브가를 만났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는 신랑과 신부가 만남의 장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보통 얘기하면 누구랑 아무개랑 뽕밭에서 나왔대, 뭐 아무나 물레방앗간에서 나왔대, 막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야, 쟤하고 우물가에서 만났어.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만나시죠? 우물가에서 만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우물가에서 그 묻는 거예요. 너 신랑이 남편 데리고 와. 어때? 저 남편이 없는데요. 맞아. 네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네 참 남편이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지금 이 우물의 축복, 깊은 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의 인생이 평생에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보세요. 16번 아까 안 봤는데 시편 1편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였죠? 복 있는 사람은이에요. 그죠? 복 있는 자여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고 여기에도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젖먹이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그대로는 유황을 얘기하고요. 태의 복 이거는 자궁을 얘기해요. 라함이라고 하는 자궁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자식들의 태의 복의 열매예요. 볼게요. 계속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죠? 이 지금 내용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야곱에게는 요셉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죽은 자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온 거예요. 그 구원자로 온 요셉에게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그 모든 축복이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축복들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게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를 이어주는 통로로서 이 요셉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산이 무슨 산이냐? 뭐 산 얘기하고 막 얘기 영원한 산 얘기하는데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시편 스갈의 8장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온, 성산 이건 나중에 어딜 얘기하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세요. 다시 잊지 마셔야 될 거. 지금 12아들에게 주신 축복은요. 한 아들에게만 주신 그 축복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성경의 스토리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에브라임, 므낫세하고 베냐민을 하면서 베냐민이 끝나고 나면 이 전체 스토리를 한번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각 아들에게 주신 축복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한편의 설교로 다가오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원리가 되는가를 한 시간에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해 드리는 과정 가운데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요셉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 같은 역할하는 자, 그 지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난 요셉 지파야, 뭐 난 유다 지파야, 너는 뭐 다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구원의 원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잖아요. 하늘의 복이 주어지고 하늘의 산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내용들이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요, 이 요셉에게 장자의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사건이 그에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으니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장자권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요셉 지파의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죠? 이 예수의 모습을 통해 지금 죽은 자가 구원자로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가 지금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모세가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얀네와 얀불에 바로의 마술사들이 같이 지팡이 던지고 뱀이 되죠. 근데 이 뱀이 모세의 뱀이 얀네와 얀불의 뱀을 잡아먹어요. 그죠? 뱀의 상징은 뭐예요? 죽음, 심판이잖아요. 그 죽음과 심판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살아있는 역사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그 예언되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산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까지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생명력을 갖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죽은 자가 구원자로 돌아오는, 저주에서부터 죽은 자가 구원자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역이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축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걸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의 인격과 자아와 내 자신의 모든 욕망과 소망들이 죽어야지만 산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내 것을 죽여야지만 주님이 산대요. 내가 죽어야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의 경험, 그 죽으심의 표현, 그 죽으심의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그 사랑받는 아들이 남에게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고 그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 그는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죽는 것을 그는 견뎌냅니다. 묵묵히 그걸 받아들여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그가 총리로 되고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거.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이번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명수 형제가 양산에 갔어요. 제가 양산에 갈 때 되게 고소했어요. 왜냐면 거기 잠자리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잠자리가 불편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어땠니? 많이 깨지고 왔습니다. 또 물었어요. 또 갈래? 아닙니다. 좀 쉬다 가겠습니다. 왜냐? 힘든 거예요. 잠자리가. 자기 자아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요. 그 죽음 속에 내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 너무나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가 살아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것처럼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맡기는 거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자리가, 그 역할이 나에게 맡겨졌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절대적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평생 가난을 맡기셨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생 병의 역할을 병을 앓는 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어제도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 너무 몸이 힘드시니까 카톡방에 힘든 마음을 그대로 올리셨어요. 제가 그 카톡을 보고 하나님 이 고통의 순간을 좀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좀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오늘 아침에 제가 관계도 걱정이 돼갖고 이렇게 걱정하고 오고 있는데 카톡을 보니까 배상기 집사님이 다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지옥 같은 그리고 이 고통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가 죽고 다시 그곳에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로결석을 알아갖고 그게 아픈데 너무 아파갖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 고통이 딱 나오고 나니까요. 그게 저에게 구원이더라고요. 그 순간. 아 살았다. 다시 그 고통이 올까봐 너무나 두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하여 그 아픈 기간을 통하여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살아왔던 모든 저의 삶을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제 입에 나온 거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을 통해 제가 사는 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저의 죄의 고백을 받아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로 만드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인가. 우리 다음 주에 에브라임, 그 다음 주에 므낫세를 통해 그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들을 볼 거예요. 그 지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볼 거예요. 그걸 통하여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